이분 알렉산더 박사님은 입양아로서 감리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신경의학 박사였고 그는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 및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과학학술지에 150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뇌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 과학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줄곧 신앙생활을 하며 일생을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명목상의 신자였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과학 영역 간의 괴리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과학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학적 세계에 머물다 보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느 과학자들이 그렇듯이 과학의 절대적인 정직성을 좋아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과학과 신앙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과학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신앙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 11월 어느 날 그는 자기 전 아내와 침실에 누워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잠들었는데 그 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병명은 박테리아성 내막염이었으며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희귀병이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더라도 후유증 없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이 병을 쉽게 설명하자면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떨어진 초코파이 조각을 먹고 의사들이 그 초코파이를 원상복귀 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내사 상태가 되기 전에 뇌과학자로서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을 만났지만 정작 그들의 경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당신은 꿈을 꾸었거나 환상을 본 것입니다. 라고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알렉산더 박사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후 세계에 관한 신비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던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였는데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크게 뇌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거나 어떠한 환상을 볼 수 있는 상태였지만 알렉산더 박사님의 경우 대뇌 심피질이 이미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대로 뇌가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되었던 게 아니라 아예 스위치가 꺼져버린 상태였고 혼수 상태였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그의 뇌의 원시적 부분, 즉 생존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병원에서 찍었던 그의 모든 엑스레이 사진들과 병원 기록들, 신경 검사들, 즉 일주일 동안 정밀하게 기록한 모든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든 병상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 모두 알렉산더 박사님이 경험한 체험을 그들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학자나 의사들은 그의 체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뇌는 스위치가 꺼져 셧다운된 상태, 즉 사망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 있었다고 그리고 깨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식이 깨어 있었던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실 그대로였고
현재도 천국에서 생활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천국에서의 경험은 지구에서의 삶보다 더 리얼했고 벽난로에서 타고 있는 장작보다도 더 실제적인 현실이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깨달은 것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사후 즉시 그 영혼은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의식 또한 뇌를 탈출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런 인간들 하나하나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세심히 들여다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주의 외로운 조그만 별인 지구의 60억 모든 인간들 하나하나를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7일 동안 머물렀던 천국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세계였다고 합니다. 그가 54년 동안 살았던 지구에서의 삶이 오히려 거꾸로 꿈처럼 느껴졌으며 천국이 바로 실제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주를 향해 한없이 올라갔을 때 어느 순간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형 색깔의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났고 경이로운 새하얀 빗줄기들이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주위의 어둠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빛들이 갈래갈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으며 그와 동시에 어떠한 음악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그가 들어본 음악 중 최고로 화려하고 생생히 살아있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황홀한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었고 그 순간 어느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떠한 세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금껏 그가 보지 못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래로는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나무들과 들판, 시냇물, 폭포,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노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습니다. 주변의 꽃과 나무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는데 믿기 어려울 만큼 경이로운 꿈과 환상의 세상이었지만 분명 꿈이나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있는 곳은 현실이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간편하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막 샴푸로 머리를 감은 듯 풋풋하고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님은 그녀와 함께 표면을 날아다니며 수많은 나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그간의 어떤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진실로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정하거나 사랑을 어필하려는 로맨틱한 눈빛이 아니었고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종류의 사랑을 넘어선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을 전혀 모르는 지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참된 그런 눈빛이었으며 지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레벨의 영롱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언어도 구사하지 않았고 오로지 텔레파시로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바람이 피부에 와닿듯 그에게 전달되었고 그 메시지가 진실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박사님은 깊은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이 적힌 비밀 쪽지를 건네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텔레파시로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은 다시 지상세계인 지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간관념이 없는 천국에서 그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자신의 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경험한 천국은 그의 모든 지적 체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천국에서의 체험은 도저히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실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서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영적 세계는 꺼내서는 안 될 불문율과 같은 분야이지만 세계적 뇌과학자로서의 명성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임사체험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게 되었고 다른 이도 아닌 세계적 뇌과학자의 임사체험기는 화제를 몰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그는 오프라 윈프리 쇼 등 수많은 방송에서 그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2012년 10월 뉴스위크지는 이례적으로 천국은 실제한다라는 표지로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독교 잡지도 아닌 전 세계의 실제적인 뉴스를 다루는 권위 있는 뉴스위크지의 표지 제목이 천국은 실제한다였던 것입니다. 그는 0.1%의 확률로 의식을 되찾았고 그보다 더 낮은 확률로 후유증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으로 돌아온 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천국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위대한 사랑이 천국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 세계와 그곳의 확실한 차이였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물질 세계에 현혹되어 우리 인간 본연의 영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첨단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우리 인간들이 현혹되어 지구상의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전쟁과 무차별 살인, 끊임없는 자살, 도시의 황폐와 생태계 온란, 기후 대격변, 경제의 양극화 등이 그러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우리 모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성공을 부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 본연의 선함이 완전히 말살되었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섭리인 진리조차도 모르고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요즘은 원격 투시나 초능력과 염력, 텔레파시와 예지 능력 등 확장된 의식의 현상을 과학계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후 체험을 경험하기 전에는 과학적인 결과만이 진실인 것이라 믿고
그 외의 다른 현상들을 아예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일조차 거부해 왔습니다. 외려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가져오는 사람들조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허다했고,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확실하고 압도적인 증거들이 있더라도 그런 현상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살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안다고 믿고 있는 격입니다. 나는 7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 이 낮은 수준의 물리적 세계를 떠나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거주처인 천국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과 경이로운 신이 가진 의식 분야에 대해 너무 간극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국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천국에서 나를 안내했던 그 여성은 나에게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였고, 두 번째는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였고, 셋째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다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 3가지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며 딱 한 단어로 요약할 경우 사랑이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했던 또 다른 이유는 처음으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얻은 가장 큰 행운이자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천국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행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은 제가 얻은 최고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